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태풍 때문에 힘들었고 전염병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들판에 벼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엊그제 청도에 다녀왔는데 길가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감나무 밑에 허드러지게 떨어진 감이 있었어요. 그 감을 주워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니까 제가 몇 개나 주워 먹고 참 행복했습니다. 운문댐 전망대에서 가을 정취에 젖어서 감사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삶입니다.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설이 무엇인가요? 반대로 뒤집혀진 이론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통념이나 상식을 뒤집는 이론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거 역설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인 삶을 산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의 그 신비에 쌓인 역설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왜 역설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없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사람은 저부터 말이 많은 존재입니다.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저도 잠시지만 외국을 몇 개국을 돌아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위스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했지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삼은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지요. 삼청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도 보았습니다. 삼청천은 천국을 말합니다.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모습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오해를 할까봐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가슴에 깊숙이 묻어두고 14년을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4년 만에 살짝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너 진짜 사도가 맞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비밀스런 삼청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을 것인데도 바울은 그 일을 혼자만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말없이 살았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도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부자도 진짜 부자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인생도 어떤 깊은 경험을 한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빌톨 프랭크라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 600만 명이 죽은 그 나치 수용소 가스실에까지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 그중 가장 첫째 되는 가치는 경험적인 가치이다. 누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뼈저린 그 아픔의 경험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설픈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조금 체험한 사람들이 문제이고 조금 가졌다 하는 졸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영적으로 충분히 익어서 성숙한 참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역설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자식이 병들었을 때 고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 가시가 양심의 고통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부르셨지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할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양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합니다. 또 루터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반대파의 도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가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했고 안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가시가 안질이었던지 간질병이었던지 양심의 고통이었던지 반대파들의 도전이었던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기서 3번은 꼭 횟수로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3번, 7번, 9번
이런 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가시가 방해가 되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고쳐주십니다. 바울은 평생 그 고통을 몸에 지닌 채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몸에 병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주치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를 붙여주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형통한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약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형통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병을 고침 받는 것만이 축복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몸에 고통의 가시를 지니고 살면서도 누구보다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를 가지고서도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숱한 방해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록펠러의 손자 데이비드 록펠러가 나중에 맨하탄 은행 총재가 되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록펠러에게 얼마나 엄격한 훈련을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록펠러는 손자들에게 한 주에 25센트씩 용돈을 주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래요. 250원을 용돈으로 주고는 그 중에 10%는 적금을 해라, 또 10%는 남을 돕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돈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했답니다. 잘 썼으면 그 다음 주에 5센트를 더 준대요. 잘못 쓰면은 5센트를 깎았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더 강하고 더 엄하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삼층천으로 이끌고 가셔서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삼층천을 받다고 교만해질까봐 그 몸에 가시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가 게을러질 때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정없이 그 몸에 가시를 움직여서 고통스럽게 하심으로써 교만의 싹을 미리 잘라냈고 게으름의 근본을 잘라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막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완벽해야 될 사람이 가장 불완전했다는 게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완벽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한 가지씩은 하자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자가 보이고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거지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고 하는 LA에서만 노숙자가 8만 명이나 된답니다. 산타모니카라는 도시는 인구가 9만 명인데 노숙자가 1,500명이나 된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으로 자꾸만 폐인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미국은 장차 마약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병이 있는 채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초에서 가족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없다는 것,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가장 완벽해야 될 사람이 가장 불완전했다는 것,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이고,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의 종교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